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였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의 신앙과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명령함. 고넬료의 신앙과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명령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 당시 로마 총독이 있던 그러한 도시예요. 로마 총독이 있는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탈리아 부대라고 했죠. 말 그대로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군대인데 왜 굳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했냐면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이 토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데려오고 그리고 용병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2절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 고넬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두 가지 뜻이 여기 나와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뜻이 아니라 경건과 경외.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제했다고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행했다. 이 세 가지가 여기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마지막 기도했다는 것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경건이 무엇인가?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 그래서 영어로도 godly 그래요. godly. 경건한 생활. godly life.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생활.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했어요. 자기만 바로 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이렇게 힘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 구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사람들이 사람한테도 바로 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도 바로 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고넬료와 같이 구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경외하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했죠.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가?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 경건이란 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생활이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삶, 이거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물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원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이게 구제했다는 거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과부에 대한 교훈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 남자가 먼저 세상 떠나요? 여자가 먼저 세상 떠나요? 주위를 좀 둘러보시면 알겠죠?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한 그러한 과부들은 교회에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이 있는 사람들, 자녀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책임을 떠맡기지 말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모시고, 그런데 그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잘 돌봐주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은 잘 이렇게 구제하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오래 살아요? 참.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술, 담배를 안 해서? 술, 담배 하는 할머니들도 오래 살 텐데. 그거는 뭐 답이라 할 수 없고. 혹시 누가 모르세요?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 혼자 살기 힘들어요. 정답이죠? 할머니들은 아멘이에요? 할머니들은 혼자 사셔도 뭐 잘 이렇게 하시는데 할아버지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또 문득 생각나니까 또 한번 어떻게 동의가 좀 되죠? 예, 감사해요. 자, 그래서 경건은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재물, 흠이 없는 산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 경건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근데 이게 우리 구약시대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거 잘했어요. 아브라함. 본인이 먼저 경외 생활 잘하고 또 가족들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잠언 1장 7절.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 나오죠. 시작이라는 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경외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 일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보통 부모님을 보고 배워요. 그 보통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있을 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뭘 모르고 그냥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쁘다고 이 새끼 예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말 그대로 배워요. 이 새끼 예쁘지 이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누구 예쁘다 그래야지. 누구 예쁘죠 이렇게 해야지. 그 이쁘다고 우리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특히 우리 이북 사투리에 아새끼라는 게 있어요. 아새끼.
아이 아새끼 이쁘다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아새끼 이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말하는 거 주의하고 행동하는 거 주의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 아이들도 그거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면 다 봅니다. 성경 읽는 거 이렇게 또 다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아이들.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부모를 보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 계명 지키고 그러면 그 자자손손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그런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명기 4장 10절. 10절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네,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가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30절 하반절.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붙잡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붙잡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붙잡히고 붙잡고 우리가 먼저 붙잡으려고만 하면 힘이 빠져요. 하지만 먼저 붙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붙잡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붙잡아야지 나 혼자서 붙잡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 잘 경외했다고 다니엘서 읽어보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사자굴까지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여튼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배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또 가르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포심이 아니라고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CCTV 아니에요. 우리 보통 운전하시는 분 막 달리다가 앞에 CCTV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일 간담이 써느라는 게 CCTV 있는데 속도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60km로 써 있는데 지금 내가 80km 했는데 바로 앞에 있어서 아무리 밟아도 그러면 며칠 있다가 날라오죠? 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무슨 CCTV예요? 하나님 나 보나 안 보나 뭐 그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보면 뭐 벌 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 멸시하고 있어요. 무시한다고요. 뭐 하나님을 무슨 뭐 CCTV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최고고
그게 경외하는 거에 기본이 돼야지. 하나님 뭐 잘못하면 벌이나 주는 하나님, 하나님 나 보고 있나 이렇게 맨날 CCTV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자꾸만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마요. 그냥 벌이나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기 온 집안 식구들도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했는데, 우리 구제할 때 남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복음 6장 34절. (34절)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빌려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네.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빌려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너무 기브 앤 테이크가 익숙하죠? 기브 앤 테이크가 뭐예요? 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야 마음이 편안하지, 이만큼 줬는데 요만큼 받으면 그거는 섭섭한 거. 남을 구제할 때나 남을 도와줄 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 다시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우리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대접해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 보통 대접을 많이 받죠? 목사님들 대접 많이 받아요. 근데 목사님 계속 대접만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어디 신방 가면 당연히 점심은 대접받을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사야 돼요. 오늘은 내가 사겠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세요. 목사님 이러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산대로 밀어요. 자, 목사님도 한 번씩 그렇게 해야지. 뭐 전도사님만 사고 우리 집사님들만 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한 7년 했는데, 저는 뭐 주머니에 돈이 뭐 항상 없었어요. 우리 뭐 청년들 사명이더라고. 이 청년들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한 사람의 메뉴 하나씩만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꾸 대접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 중에 스튜어디스 하는 그런 청년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 타는 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교회 올 때는 화장 안 하고 와서 나 못 알아봤어요. 근데 누굽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뭐 거기 전 보통 일반석 타는데 거기 뭐 1등석에서 주는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대접을 막, 제가 뭐 별거 사준 거 없는데, 그때 저도 또 깨달았어요. 이게 대접을 하면 또 대접 받는 날이 오는구나. 성도 여러분들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받을 거,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대접. 그게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은 대접하라. 그 다음에 남에게 구제할 때나 뭐를 이렇게 도와줄 때는 다시 돌려받으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지 말고 그냥 구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제받는 사람도 고마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생 구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구제받는 거 감사하고, 또 자기가 자립하려는 정신으로 또 어떻게 하는지 힘을 또 써야 되고,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도와주는 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제받는 자리에서 도와주는 자리로 또
또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또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죠. 언제 기도했나 보겠습니다. 언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몇 절이죠? 읽어보세요.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서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예.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후 3시에 했다고 그랬죠. 보니까 우리 그 다니엘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0절인가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게 나와요? 다니엘 6장 10절. 10절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 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있고 또 이게 유대인들이 그것에 이어받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게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앞으로 좀 기도할 힘이 나죠? 기도할 힘이 난다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 생활을 잘했습니다.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또 경건 생활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구제는 이거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아까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죠. 2절 하반절에 항상 나왔어요? 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우리 지난번에 릴레이 기도한 거 잘하신 거예요. 릴레이 기도 평상시에 그렇게 못 해봤는데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해본 그 기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성도를 마귀가 못 이겨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져요. 기도 안 하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이기려고 항상 기도 시간을 뺏어요. 또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게 문제예요. 모처럼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이제 해가지고 완전 무장이 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시험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마귀한테 또 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에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도 의지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좀 의지하기가 좀 죄송하죠. 기도 안 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한다 그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한테 이깁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하는 시간 뺏기면 안 돼요. 누구한테 뺏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그 시간을 정하세요. 딱 정해놔야 돼요. 새벽에 딱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도 저는 하루에 5분은 기도합니다. 그런 분이죠. 5분은 기도합니다. 물론 5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5분 기도하는 사람은 10분으로 늘리고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20분으로 늘리고 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 기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러죠. 습관을 따라. 습관도 좋은 습관을 만들면 돼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지만 좋은 습관을 예수님 기도 습관을 따라한 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좀 늘리세요.
그래야 더 자라납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지 자라나지. 계속 평생 5분만 하면 되겠어요? 5분만. 평생 5분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몇 분 하면 좋겠어요? 임집사님. 몇 분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임집사님 정해졌어요. 1시간 30분이랍니다. 다 안 좋아하는데? 좀 줄이세요. 네, 1시간만? 네, 1시간만 하자 그러네,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 이 1시간이 길면 길지만 또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한 해 동안에 기도를 좀 많이 힘쓰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한 것 좀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자기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자기 고쳐야 될 거 다 있지 않아요? 네, 그거 때려잡아야 돼. 그거 때려잡아야 돼. 기도 시간에 그거 때려잡는 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가 자기 그 못된 거 때려잡는 게 그게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거 제일 많이 하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지만 그거 못 고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못돼 먹은 그 성질 그거 고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지 말고 기도 시간에 그거 뽕나무 뿌리같이 질긴 그거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변화되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오전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오후에 우리 집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말씀을 벌써 여러 차례 되새김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참 중요합니다. 오전에 무슨 말씀 증거했죠? 제목?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 여호와의 뜻이 뭐죠? 언약을 지키시는 신. 그렇죠? 여호와의 뜻이 그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은 언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수천 대까지 복 준다는 게 언약 아니에요. 그런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받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대새김질하는 게 대새김질. 주일날 배운 거 우리가 대새김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4절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라고 했죠. 이거 초자연적인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근데 천사가 위로하는 거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결심하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미 은혜는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5절에서 6절. 5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하였다.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증거한 대로 이 피역공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 이방인인 고넬료나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피역공. 뭔가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빈부귀천 차별이 없고 유무지식 차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줬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도 두지 않고 차별도 두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7절과 8절. 7절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택할 때도 어떤 사람 택했어요? 경건한 사람. 이거를 보니까 고넬료는 자기도 경건 생활하고 또 자기 온 집안 식구 경건하게 하고 또 거기 자기 군인들도 경건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죠. 아무리 상관이라도. 진 목사님, 그 부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한숨 쉬시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은 자기도 경건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온 집안 사람도 경건하게 하고 또 이 군인들 경건하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경건한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고넬료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9절.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이거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지붕 없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지붕이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성경 읽고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지붕에 올랐다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렇게 성경을 하면 안 돼요. 또 성경을 또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간에. 그것은 기도 처소를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처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정오라는 것은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지 또 그대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10절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였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기퉁이의 끈을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했는데 이 시간을 보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오전 9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정오쯤. 그러니까 이게 보통 3시간 간격. 그럼 만약에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배고플 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좀 보니까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여 지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거 환상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기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자, 이걸 보니까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상당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배고플 정도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적 없죠? 그 쉽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기도를 좀 오래 해야 되겠다. 저는 요번에 배고픈 거 제대로 한번 경험했어요. 왜 제대로 경험했냐면 오늘 제가 오전에 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몇 분이 제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기운 없어 보일 거예요. 주말에 제가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 무슨 장내시경 하는 거 있잖아요. 주말에 그거를 해가지고 3kg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혹시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배가 고파 보니까 그때는 제가 깨달은 게 뭐 좋은 예화는 아닌데 깨달은 게 있어요. 완전히 다 비오고 나니까 다 빼야 되잖아요. 우리 그 내시경 하려면은. 그때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검사 끝나면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좋은 예언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만 생각이 나겠구나. 분명히 제가 좋은 예언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다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만 생각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면은 먹는 것만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 배설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딱 생각나더라고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뭐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이거구나.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남는구나. 전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를 예화로 써야 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제가 기운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 뜻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기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 돼. 위의 것. 한 가지. 한 가지만 찾는 거야. 한 가지.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가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하면 의는 그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고 나오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는 했지만 그 의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의 초점이 되면 돼요.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부터 이 신약 전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그 한 가지에만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배설물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줄 알고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또 베드로는 짧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보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표준 계시가 종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준 거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꿈을 꿨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꿈에 뭐가 어떻게 하는데 이게, 근데 그거를 계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표준 계시는 종결됐어요. 오늘날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꾸면은 우리 목사님 그때 무슨 꿈이라고 그랬어요? 예, 개꿈이라 하면 좋아요. 개꿈이라 하면 좋고, 자기 꿈은 또 뭐예요? 자기 꿈. 본인 꿈. 예, 제 꿈. 예, 제 꿈 아니면 개꿈. 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꿈이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계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뭐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날 이거 주의해야 돼요. 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 지옥 갔다 한 사람. 요즘 좀 이름 알만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문제예요. 교수도 막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뭐 교수가 별거예요. 아는 거 가르치고 모르는 거는 대답 안 하는 게 교수지. 뭐 교수가 뭐 다 알아요? 근데 뭐 무슨 어떤 교수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뭐 보고, 지옥 가고 보고, 근데 뭐 간증하고 막 책 내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수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표준교시 종결됐어요. 성경 말씀만 우리가 믿어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계시의 내용, 이것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이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남은 생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능하고 나는 세야 되겠다는 세례요한의 믿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모두 다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되도록 진리가 잘 세워지도록 의가 잘 세워지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